오늘 성막설교 7번째 레위기 23장 4절로 5절로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깊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막설교 다음 주까지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시록 설교를 끝까지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영원이 없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아무리 친했어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사무엘하 7장 29절 보면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언제까지? 영원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절일과 절기, 절년이 있다고 했죠. 절일은 매일, 안식일, 월삭이 있다고 했고, 또 특별히 오늘은 절기와 절년에 대해서 지난 주간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켜지는 명절이로서 나팔절, 속죄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때로는 칠칠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때로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즉 3대 명절 절기를 말한다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속죄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절기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이나 21절로 23절, 43절로 51절, 레위기 23장 4절로 5절 등등에 나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유월절은 메샤흐라고 하는 동사인데 건너간다, 넘어간다, 혹은 지나간다 이런 뜻이 있지요. 뛰어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자 죽는 재앙 속에서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겼어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임을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에 기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부터 기원된 것이고, 유월절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니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 보면 유월절은 계속해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완성된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변의 제물이 되어 우리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출애굽기 12장 5절 보면 흠없는 1년 된 것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참된 분이심을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 보면 14일 밤에 잡으라 그랬어요. 밤에 잡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인의 유월절 양으로 저녁에 잡힐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출애굽기 12장 7절에 이 말씀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가 막 흐르는데 그 피가 나무에 흘러내린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죽지 않고 넘어갔어. 보호하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죄악에서 보호하사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8절로 11절 보면 양고기를 먹을 때에 주의사항과 그 의미가 있어요. 날로 먹지 말라. 불로 삶아서 먹지 마라. 어떻게? 불에다가 구워서 먹어야 한다. 오늘 이것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세상에 벼락이 나도 예배는 안 빠진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모하고 간절히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이고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온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이 시간 앉아있는 것 안 온 사람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온 사람과 하늘과 땅입니다. 은혜 받는 각도가. 자,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과 더불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부패하게 한다겠죠. 부패한 것을 먹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먹으라. 얼마나 그때 배고팠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난날에 애굽에서 고통받은 일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비장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이 말은 보혈의 은총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양의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성도는 항상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등져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만이 최고인 줄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은요, 새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애굽의 삶을 버리고 율법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새 삶을 살으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본문 6절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무교절의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교절은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카마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경축일, 축제일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이 무교절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에 규례가 있죠. 7일 동안 감사절로 지켜야 되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집회로 모이고 집회 때에는
근로, 노동을 하지 못하게 했고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과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성결한 생활에 힘쓰라 하는 영적인 교훈이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근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거룩 찾고 진실을 찾으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무교절의 영적 교훈이 뭘까요?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무교절은 주님의 부활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무교절은 감사의 삶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를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은 누룩 없는 무교병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감사함과 우리의 모두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순절의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난 후 50일 만에 맞이하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 하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무교절 지난 후 7주일 만에 맞이하는 절기라 해서 일명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카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추수하다, 거둬들인다, 수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초실절이라고 해 그래서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감사해서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을 통한 영적인 은혜가 있죠. 오순절은 율법 수요의 기념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요했는데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추수하게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기술이 좋아서 추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이 된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초실절은 부활을,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도 성령 강림의 첫 열매는 교회를 창설하여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레위기 23장 16절로 19절 보면 지난 주간에 말씀했죠. 5가지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요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원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라 하는 것은 사제의 은총을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교훈입니다. 또 요제를 드리라는 것은 떡 2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떡이 뭐예요? 말씀의 떡, 신약과 구약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주셨지만 육의 양식까지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인데 이 구약과 신약의 특징은 쓴 약 있고 단 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달짝지근한 말하면 아멘 하는데 쓴 약을 주면 아멘이 없어요. 회개하라, 변화받으라, 용서하라, 덮으라, 품으라, 남에게 좀 돕고 살으라 그러면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쓴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달짝지근한 꿀만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주시는데 쓴 약과 양약, 단약도 있지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도 더불어 주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더불어 육신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본질상 죄악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번제가 원죄를 위한 제사라고 말한다면 속죄제는 자범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화목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화목케 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육의 양식을 추수하는 절기요 맥주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절기이며 성령 강림절이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한 귀중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보면 나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팔절의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어로 나팔절이라는 말을 보니까 트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쁘게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나팔절기는 나팔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딱 빰빠밤빰빰 빰빠밤 하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받음에 감사해서 기뻐 소리지르며 나팔을 부르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팔이 두 종류가 성경에 나오죠. 주신 게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니까 양강나팔이 나와요. 양강나팔. 동물의 뿔로 만들어졌는데 종교 행사 또는 하나님께서 명한 절기 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은나팔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2절에 국가 행사나 일반 소집할 때 사용했는데 왜 나팔을 부르라 했느냐?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나팔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7일에 지켰는데 이날은 신년 첫째 날이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온 땅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은 안식일로 지켰어요. 이날은 아무도 노동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렸어요. 나팔만 부는 것이 아니라 번제, 소제, 속죄제 다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결심하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나눠 먹으며 크게 즐거워하면서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성도 사이에 믿음의 뜨거운 영적인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교제에 있어서 나팔이 참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영적 교훈과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뭘까? 나팔 소리는 회막 앞 여호와 앞에서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모이라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이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일에 모이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일하는데 모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심판하러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보면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그 음성을 듣고 먼저 믿다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리면 쫙 올라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주님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팔이 있을 때 기적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어요. 이김이 있었고. 성경에 많이 나오지 나팔에 대해서.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도 영적인 무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빈 항아리 속에, 두 번째 횃불이 있었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댔어요. 그럴 때 미디안 군대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7 양강 나팔을 가지고 불어댔어요. 장애물이 제거되었어요.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만 열리기를 바랍니다.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나팔이 필요한데,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기도의 나팔을 많이 불어야 돼요. 전도의 나팔, 사랑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붕디고 내 영혼이 살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 16장 21절로 34절 보면 속죄일을 지키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속죄일의 의미와 뜻이 뭘까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속죄일은 하킴 프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상의 날, 속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성소를 위하여, 성소는 교회지요.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들을 의미하지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은 오늘날 성도를 의미하지요. 속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속죄일에 영적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짐승의 피를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신약의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와 뜻이 뭘까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초막절은 하스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요,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뜻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농사지은 모든 곡식을 걷어가지고 저장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초막 생활, 유리 생활한 거, 고생한 거, 배고픈 거, 시련들, 이런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절기임을 레위기 23장 43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켜지는 절기임을 레위기 23장 40절에 말합니다. 한 해 동안의 곡식을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술로, 내가 실력으로 거둬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도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추수하게 해줬다. 그래서 감사해서 지켜지는 절기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열왕기 시대 때 초막절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을 통한 영적인 교훈이 뭘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고 마땅히 감사해서 지켜야 할 신앙의 근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지키라 할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래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지켜지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절기 예배를 일반 감사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절기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격이, 또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초막 생활 속에서 가나안을 열망한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을 사모한 거예요. 족각 그리우는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까 하고 사모하고 열망했다는 거예요. 땅의 장막, 고린도후서 5장 1절, 거기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열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망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애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류관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레위기 15장 1절로 7절에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년의 의미가 뭘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안식년은 슈나트 사파론이라는 뜻이 있는데 노은 해, 어떻게 보면 빛의 면제년 이런 뜻으로 쓰여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6년이 지난 7년째 되던 해에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1년간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신 제정하신 날입니다. 안식년의 규례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일로부터 근로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이 일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막 코피 터져가면서 뼈 빠지게 일만 하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잘못된 겁니다. 일은 사람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더욱더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년 제도가 부과된 것입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배려한 제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개인이 거둬들여 사유화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는 먹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의 주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노예, 일꾼들, 품꾼들, 나그네, 육축, 짐승까지도 다 먹게 해주었어요.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요. 주위 고한에 구분이 없었어요. 인종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안식년 기간에는 자연스럽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레위기 15장 8절로 28절에 신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신년은 요벨의 해의 뜻과 의미가 부어진 건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신년이라는 말은 그 쉰나스 하요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수양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7년마다 들어간 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안식년을 7번 보낸 그 다음에 50년째에 지켜지는 해가 신년입니다. 50년째 7월 10일에 길게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년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속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서 자신을 향한 속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양각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기업의 땅을 돌려줘야 돼요. 노예에게는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영원한 노예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땅은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자와 유객들과 나그네들과 듭짐승들을 위하여 다 먹도록 해줬어요. 그 해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안식년은 어떻게 보면 땅을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신년은요, 기업과 죄로부터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절기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영적 체험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깊은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